4월 20일 부활주일 우리 새생명기존교회에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하고 말씀 드릴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고민하는 모든 것들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부활주일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한 분 한 분 계심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서로 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이름 높이며 찬양드립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여와는 주여와는 관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오늘 이 부활주일에 저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저희 모두가 생명의 길을 걷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늘 주님 안에서 매일 하루의 첫 걸음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저희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따라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앞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일들을 바라고 기대합니다. 늘 주님의 뜻을 먼저 찾고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주님이 주신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의 눈빛으로 봐주시고 죄 안에 있는 어둠 속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늘 사랑하고 찬양하게 하시옵고 새생명 비전교회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전파하는 사랑의 교회, 축복된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He is risen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실 겁니다. 그게 아니시죠? 네. 어떤 분은 you too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Indeed 하시면 됩니다. 제가 He is risen indeed. 네. 어떤 분들은 He is risen indeed.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네.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 오셨는데요. 미국 컬처를 잘은 모르시잖아요. 부활주일이 되었답니다. 지나가는데 미국 신학생이 He is risen 이렇게 인사를 했답니다. 이분이 당황해서 우리가 보통 인사하면 You too 이런 말 하잖아요. You too. 근데 이분은요 두고 자기가 한 말이 맞다는 겁니다. 당신도 부활이 필요하잖아. 당신도 부활해야지. 깊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최승경 자매님이 세 자녀와 어머님 되시나요? 네, 친정 어머님 되세요? 시어머니 되세요? 네. 상관없습니다. 시어머니 모시고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드립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특별하다 오신 거예요. 부활주일에. 네,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에 소식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저녁 6시에 달라스 교회 연합으로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달라스 연합 감리교회에 있는데요. 저녁에 있어요. 6시. 그래서 이렇게 저하고 같이 가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모시고 같이 갔다가 같이 또 어디까지 모셔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는 2대 이상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4월 28일에서 5월 1일까지 소아자 아내가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LA에서 열립니다. 네. 저희가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영혼 구원하는 스피릿, 그 스피릿을 우리가 붙잡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열왕기상 22장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오늘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공부로 믿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이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저희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죽어 있는 것들이 부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생하여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종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온전히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고 싶으신 그 말씀 그대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제가 보통은 지난 주일 설교를 써머리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특별한 날이어서 부활주일 설교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인사드렸죠. He is risen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 되었듯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와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아직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여전히 무덤에 누워 있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례받을 때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이 땅에서도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아멘.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것입니다.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아실 수 있는데요. He has crossed over from death to life.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라이프, 생명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현재 생명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취소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지었다고 취소될 수 있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has crossed over. 이 시제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떠나서 현재 계속 그대로 생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취소될 수 있습니까? 네,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줬다 뺐다 하는 그런 싸구려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의 분위기는 정말 놀람과 충격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을 보면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들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자들이 만났는데 너무 놀라고 너무 무서웠어요. 말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11절을 보면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요,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 무덤으로 막 달려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밖에서 이렇게 보더니 세마포, 그 시신을, 예수님의 시신을 샀던 그 3배만 이렇게 덩그러니 놓여 있으니까 안으로 들어가 보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뭐지? 요한에게 한마디로 혼란이 왔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두려움에 떨며 문을 걸어 잠그고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토록 연약한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자신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감격적인 순간에, 하필이면 그 감격적인 순간에 한 사람, 제자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타난 도마를 향해서 제자들이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25절 상반절입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이렇게 외치니까요, 도마가 그 말을 믿지를 않습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로 온다고? 그것도 장사 지낸 지 사흘이나 지났는데 불가능한 일이야. 그리고 그런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하반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자신의 손가락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의심하는 도마로서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로부터 8일이 지난 후에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제자들 앞에.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도마를 만난 주님이요, 도마에게 못자국과 창자국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도마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왜 놀랐을까요? 8일 전에 도마가 한 이야기를요, 지금 예수님이 똑같이 하고 계신 겁니다. 분명히 도마는 그 자리에 안 있었는데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분명히 예수님 그 자리에 안 계셨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소리 할 때요, 예수님이 다 듣고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도마가 원했던 대로 자신의 목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도마에게 손가락을 내밀어서 목과 창이 박혀있던 곳에 한번 넣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그렇게 했을까요? 도마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이때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내가 의심하고 있던 그날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내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변화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전승에 따르면요, 그 일이 있은 뒤에 인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주님을 전가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는요,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떠오릅니까? 저는 다윗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다윗의 고백은요, 다윗이 아주 풍족할 때, 아주 편안할 때 한 고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사면초가와 같은 위기에서, 곧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앞에서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때 기억이 나는데요. 혹시 영상이 있습니까? IS 영상? 네. 여러분, 이 영상 기억나십니까? 저는 이걸 실제로 동영상으로 봤습니다. 그것도 무슬림이 저한테, 제가 목사라는 걸 아니까 자랑하듯이 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실제로 모자이크 처리 안 된 그 동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저렇게 오렌지색 제수복을 입고 IS 대원 앞에 무릎 꿇고 있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렇다면 정작 그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제가 그 동영상을 보는 저도요, 너무 두렵더라고요. 근데 혹시 이 장면을,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죽음을 앞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담대했는지 모릅니다.
누구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저런 모습이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 역시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어떻게 다윗이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우리 시편 139편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여기서 살펴보시다는 단어를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감찰하시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석을 찾아봤어요. 이 살펴보다, 감찰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이 단어는 원래 탄광에서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탄광 안에, 그 갱도 안에 얼마나 많은 양의 스탄이 묻혀 있는지, 광물이 묻혀 있는지를 아주 샅샅이 조사할 때, 아주 샅샅이 이렇게 살필 때 쓰는 단어가 이 감찰하다, 살펴보다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깊은 곳까지 샅샅이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또 뒤에 이어지는 이 아신다는 단어는요, 동거하다, 함께 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어서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안고 일어서는 것,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혀의 말, 내 혀의 말, 내가 이 발설도 하지 않았는데 이 혀끝에 맴도는 이 말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나의 깊은 곳까지도 다 살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다윗이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한순간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이는 그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듯이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늘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25절에 나오는 도마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주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확인해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 도마의 모습, 이 도마의 믿음은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십니다.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저 예수님일 뿐이고 그저 하나님일 뿐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부활주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달 첫 주일에 우리가 성찬식 드리지 않습니까? 성찬식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찬식 제사 지내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은 이 성찬식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그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과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성찬식은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만 기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제가 가장 불행한 사람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내 인생 중에 30년을 훔쳐가 버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것도 인생의 한근기 가장 좋은 시간을 훔쳐가 버렸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울 때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건강할 때입니다. 하고 싶은 게 가장 많을 때입니다. 그 시간을 누가 훔쳐가 버렸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히로 오다나라는 일본군 중위가요, 세계 2차 대전이 끝났는데도 끝났는지를 모르고요 30년이나 필리핀의 정글 속에서 숨어 지냈다고 합니다. 30년이 지나서 사람들한테 발견된 거예요. 그때서야 그는 전쟁이 끝난 줄 알았다는 겁니다. 가장 멋지게 살 수 있는 그 30년을 덥고 습하고 뱀과 사나운 동물들이 우글거리는 지옥 같은 정글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것도 외롭게 숨어 지냈던 것입니다. 30년의 황금 같은 시간을 빼앗겨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직 이유는 하나입니다. 전쟁이 끝난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활절 예배를 성대하게 드리고 예수의 부활을 찬양한다 해도요, 정말 중요한 것,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믿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간 낭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초대교회는 분명히 부활 공동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매주일이 부활절이었을 거예요. 매주일마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자신들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이야기하고 나누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바로 도마의 고백이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듣고 있으면요, 마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의 고백을 듣는 것과도 같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지은 일상의 부활을 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마귀가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성과는 바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레이 펄슨이라고 생각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이 펄슨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초보자, 문외한, 비전문가 이런 뜻 아닙니까? 사전에는요, 평신도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성도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데 있어서 자신은요, 비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적인 문제는요, 전문가한테 자꾸 맡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영적이지 않는 문제, 교제의 문제는요, 자기가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은 전문가한테 맡기고 자신은 그저 그 전문가를 따라가기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세 당신이 전문가니까 우리한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당신만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우린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중간에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 말씀 드린다고 강조하는 것 중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기도 자기가 하라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기도 자기가 먼저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말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좀 더듬거리면 어떻습니까? 좀 정리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윗의 고백처럼 이미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를 찾아오셔서 그의 믿음을 반듯하게 세워주셨듯이 오늘 우리의 믿음도 아주 반듯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요, 절대로 목사인 제가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저 도와드릴 수만 있습니다. 누가 내 대신 숨을 쉬어줄 수가 없잖아요.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희로 오던 아중이처럼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른다면, 주님이 내 삶을 살피시고 나를 아신다는 것을 모른다면 30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문을 꽁꽁 걸어 잠궈놓고 그 다락방에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두려움에 눌려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언젠가 저 아내가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참석했는데 거기서 저와 아내가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요, 성도분 중에 아주 이쁘고 유능한 50대 여자 집사님이 계셨답니다. 재밌는 것은 그 목사님이 계속 그분이 이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처음 들을 때는 목사님이 뭐 다른 마음이 계셨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고정관념에는 이쁜 여자분들은 믿음이 없다, 그런 게 있었대요. 근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목사님이 완전히 깨졌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그 이쁜 여자 집사님이 가난 판정을 받게 된 겁니다. 대형 교회였기 때문에 신방을 가도 한 번 이상 가기가 쉽지 않은데 유독 이분한테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대요. 긍휼한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자주, 가급적이면 자주 신방을 가게 되었답니다. 근데 갈 때마다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었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분만큼은 꼭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목사님의 기대와는 달리 더 안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결국 그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에는요, 뼈와 가죽만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있으니 목사님이 기도도 이제는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막 따졌답니다. 왜 제 기도 안 들어주시냐고. 그런데 목사님은 그렇게 따지고 있는데 그 집사님은 오히려 평안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를 부르시더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동행하시는데 뭘 걱정하느냐는 겁니다. 그 집사님은 자신의 믿음처럼 아주 평안하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기에 자신의 부활도 믿었던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지금도 가장 힘이 될 때가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실 때입니다. 22년 시골 가는 자석버스에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저는 그때 주님, 저는 말씀을 모릅니다. 이제 교회 나온 지 3달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 있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그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그분의 계획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뤄나가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아십니다. 시편 139편 1절을요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 Lord, you have searched me and you know me.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기도 여러분 보세요. 현재 완료형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늘 나를 살펴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시편 23편 4절과 같은 다윗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I will fear no evil. 나는 evil,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 왜 그렇습니까? For you are with me. For you are with me.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요 사망의 골짜기 같은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다고요? For you are with me.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 제주의 산 가운데 있는 모든 죽어 있는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 주저앉아 있는 것들이 다시 일어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아픈 마음을 가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 아픈 마음, 상한 마음, 갈급한 마음을 살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을 온전히 아시기에 그 문제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내
마음으로 드리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정과 일터 안에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 우리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삶의 문제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드리고 우리 폐회성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